성경 말씀 보실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나누어서 보십시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을 살피는 눈, 이런 제목입니다. 온 땅을 살피는 눈. 어떤 눈이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감동도 되고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섬김을 통해 실천하고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을 아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너무나 아주 교회의 보배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너무 행복하고요.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면 참 좋겠다. 또 이렇게 그렇게 하리라고 또 그런 또 결심도 표현하고 할 때 너무 고맙고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던 분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아름답게 보였던 그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역대하 16장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유대 나라의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죠. 그래서 유대 나라의 6번째 왕이에요. 성경은 이 아사 왕을 가리켜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렇게 좋은 말로 그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사는 왕이 돼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알고 그 우상을 전부 모조리 다 이제 가져다가 제거하고 불태워 버립니다. 특별히 자기 할머니 마가 태우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태우의 자리에서 완전히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갖다가 토막을 내고 불살라 없애버렸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구별해 놓았던 금과 은, 그리고 자신이 구별해 놓은 금과 은을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잘 드러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죠.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주님이 친히 이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치시니까 이들이 아주 강력한 군대였는데, 숫자도 많았지만 병거와 마병과 모든 아주 지금으로 치면 최현대식 아주 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위협이었는데, 근데 힘 한 번 못 쓰고 패배하고, 그리고 유대 군대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노략하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가서 이 아사 왕을 맞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임금님이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사는 성전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노력해온 수많은 가축 중에서 이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한꺼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 왕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 그때부터 35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평성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시면 기뻐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정말 이 창원 침례교회 안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자가 누군가 눈여겨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아끼지 않겠다.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노년에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아사왕인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의 노년은 불행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그의 생애는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바로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략을 해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평안하게 있었던 이 아사 왕이 갑작스럽게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오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바로 아버지 선왕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저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은과 금, 귀한 보물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내서 갖다가 선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맹을 맺읍시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그를 우리 땅에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리아 왕 베나닷이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식량 저장해 놓은 성읍들을 공격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그들이 남겨두고 간 이제 많은 돌, 또 나무 건축 자재, 이제 고대의 전쟁에는요, 이 성을 공격할 때 옆에 이렇게 임시로 높이 성로를 쌓거든요. 이런 걸 가져다가 더 높은 데서 공격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하던가 중간에 가버렸으니까 이 많은 자재들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 무너져가는 성읍을 보수하고 튼튼하게 이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말았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아사 왕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은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은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전쟁의 문제를 멋지게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비록 금과 은을 성전에서 꺼내다 바쳤지만 전쟁에 만약에 패배했더라면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약탈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탈을 당하지 않아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적이 공격하려고 가져왔던 자재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이 성읍을 보수해서 국방력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백성들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왕을 존경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느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것을 아주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우상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점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자를 불러서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보며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아사 왕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님은 아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아사를 향해서, 아사를 위해서 정말 아사 왕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시리아 왕을 더 의지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앞세웁니까? 주님의 능력을 앞세웁니까? 인간의 방법을 앞세웁니까? 여러분 자신의 꾀를, 지혜를, 수단,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이 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이 모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원하셔요. 적당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것 예배하고 헌금할 것 헌금하고 내가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인 딱지를 붙이고 살았으니까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주님,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때 내가 믿음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주님의 큰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사 왕의 두 번째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니 선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젊을 때 에티오피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쳐 주지 않았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왕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서 힘 안 들이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은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문제를 빨리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직성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죄 없는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학대를 했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 겁니다. 때로 이렇게 죄를 짓고서 그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다윗 왕은요, 큰 죄를 저지르고 은폐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왕, 당신이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화를 들었잖아요.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한 마리 양 키우는 사람,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냐? 99마리 놔두고 그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서 그래. 흥분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때 깨달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악하구나. 그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려다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이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버립니다. 말씀을 전한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결국 아사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노년의 삶을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만 것이에요. 왜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것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왜요? 나를 사랑해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아사왕의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는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누굴 찾았다고요? 의사들을 찾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는 게 죄는 아니죠. 아프면 의사 찾아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병은 의사가 전문가지. 의사한테 모이면 되지.
의사의 처방에 따르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주님을 찾을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안 그래요. 우린 이런 큰 질병을 만날 때 먼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질병을 통해서 제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주님,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걸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제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주님께 먼저 그걸 가져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아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근데 아예 기도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무조건 의사들을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것이에요.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을 원하셔요. 주님은 아사 왕이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께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이제는 질병을 보내신 거예요. 질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네가 아무리 인기가 좋지만, 네가 이 질병 앞에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너 이제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이 중병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리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데, 아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주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찾으면서 주님은 찾지 않아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의사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을. 이 의사가 안 되니까 저 의사가,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의사. 의사들만 찾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쳐줬어요? 아니요. 죽고 말았어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끝나고 말았어요. 왜?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데 엉뚱한 데 찾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실수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그 열쇠는 주님께 있는데, 이 주님께 가 있죠. 주님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차,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고집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런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빨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군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웠군요. 주님, 내가 잘못해놓고 주님께 화를 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늦게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 마지막이라도 은혜를 힘입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주님이 그깟 그 발에 병난 거 하나 못 고쳐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을 잘 찾고 주님을 사랑했던 아사 왕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굳어진 것일까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하고 있다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화될 수 있어요. 시험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늘 깨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귀 사단이 때로 덤벼들어도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불안함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그때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주위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아봤어요. 저분만은 안 그렇겠지. 근데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트려 보셔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도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또 나 자신도 연약하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믿어서도 안 돼요.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세상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찾죠.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힘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배경이 약해도,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해도,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렇게 온 땅을 샅샅이 훑어보시다가 그런 사람 하나만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시고 금방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사람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주님의 눈에 내가 띄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단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망설일 것도 없이 주님은 그를 위해서 달려가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결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힘쓰고 주님께서 이 문제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려고 이런 것도 허락하셨나 주님께 그걸 들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젊을 때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늙어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믿음이 존귀하게 빛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이처럼 사람을 더 의지하도록 인간의 방법을 더욱 앞세우도록 유혹하지만 저희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만을 앞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